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큰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코로나와 이 장마철에 참 뒤숭숭한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너는 내 것이다고 한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평생 위로 삼고 힘을 삼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상당히 긴 책인데요. 39장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벌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선민 회복,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다 그랬고요. 7절에도 창조했다,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각 사람을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 대신 우리 개인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아요. 자, 우리들의 이름을 야곱, 이스라엘에다 넣어서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지라. 영재야,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렇게 만들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만들었어요.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었고 하나님이 인간만큼은 특별히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종교성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동물들도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물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깔이라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깔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값을 지불해서 구원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공경에 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의 잃어버린 재산도 되찾아주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 종이 되었으면은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후손이 없으면 후손을 낳아서 가문을 잇게 해주고 또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으면 그 억울한 또 그 원한을 갚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구속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십시일반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친척들이 그 망한 가족을 친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도와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지만 다른 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우리의 구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특징은 도와주고 구원해 주되 완전하게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실망스럽다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구속자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척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보아스가 자기를 희생해서 나오미와 룻의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이 구속의 의미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자는 아주 가까운 사람, 친척이.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가까운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1절을 조금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창조하는 것은 주로 성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울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일하시지만 특별히 창조의 중심이 되는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구속,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속자의 역할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제 지명하여 불러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무튼야 이 구속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사야서 43장 1절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찬양으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할 때 그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또 신약에 오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권과 지배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 우리하고 가까운 사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삼위일체론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지명하여 부르심, 이 한문으로는 소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중심이고 구속은 성자 하나님의 중심이고 이 소명, 부르어서 구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중심 역할을 하세요. 여기서 이 불렀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불렀다고 하는 말 소명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을 두 가지로 보통 많이 사용해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 선교사로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표현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도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때도 소명이라는 말, 부르셨다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전도를 통해서 부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이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신학교에서는 구원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 소명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요. 소명하세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부르셔. 부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중생을 받아요. 중생. 거듭난다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잘못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돼요.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요. 아멘?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죄인의 상태이지만 예수 십자가로 너의 죄를 대속했으니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아 주세요. 아멘. 그러면 자녀가 된 그들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과정에 있어요?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근데 날마다 우리 신앙이 올라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 이미 천사 됐어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또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 견인한다. 우리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견인해 가듯이 우리를 견인해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이 만나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은 첫째로는 소명,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의 이 서정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르심, 소명까지 받고 나머지는 안 됐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까지, 여섯 번째죠. 하나님의 자녀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넘어져서 실패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반드시 완전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탈락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나한테 지금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다가 중간에 탈락하고 중간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믿다가 중간에 탈락한 사람 많이 있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진정 하나님이 소명 부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고 죽었는데요. 예,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녔어도 종교인으로 다른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참된 믿음이 없이, 구원받은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꽉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성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성자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43장 1절에 중간에 보면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삼키겠어요? 아멘? 능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지난다고요? 물 가운데로 지나요. 요즘에도 우리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간다. 불 가운데로 지나. 그런데 불 가운데로 지나기를 하는데 어떤다고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시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홍수가 닥치고 물의 위험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노를 저어서 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를 삼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깨어나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때로는 우리가 불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에 2번이나 불의 위험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다가 불못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왔던 것도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의 위험도 불의 위험도 어떤 인생의 고난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4절도 기가 막힌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보배. 보배가 뭐예요? 보배. 가장 귀하게 여긴다. 보배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보배.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요. 존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마스크 위로 눈을 잘 봐봐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박물관에 가서 피카소의 그림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에도 그렇게 그릴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그렇게 그릴 것 같아요. 그림 이상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그러는 순간 그것은 부르는 게 값이야.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볼 때는 별것 아니고, 여러분이 나 볼 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값을 매겨준다고 뭐라고 했어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요, 그때부터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에 이 소유권 쟁탈전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결코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뺏어가려고 하나님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손에서 뺏어가려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요.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을 보면 그 내용이 더 정확해요. 33절로 한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기 고발하는 걸 누가 해요? 사탄 마귀가 해요. 사탄 마귀가 저 아무개 저 홍길동이 저 죄인이야, 죄인. 저건 구원받을 자격 없어. 소망 없는 인간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네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래요. 34절 한번 봐볼까요? 누가 정죄하래? 사탄 마귀가 정죄. 저거 죄인이라고. 천국 못 갈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그 사탄 마귀가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중간에 멸망하는 법이 없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롭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35절을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은 알몸이에요. 모든 재산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기세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이 우리를 몰아쳐도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38절 39절을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런 사랑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사랑.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안전보장 이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4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니까.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매를 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백성들을 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백성, 다른 민족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이 너무 귀하기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루시면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너는 구원하고 살리고야 말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다. 마지막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 뒤에도 북쪽, 남쪽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바벨론 침공으로 앞으로 흩어지게 될 거라는 거야. 아수르의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고, 또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가서 흩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으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너를 이끌어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해방을 받을 것은 전혀 확률은 1%도 없어요. 바벨론은 세계 제1의 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꺾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3번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하찮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고 구원할 정도로 존귀한 존재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날 한시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좀 마음이 좀 신난한 좀 염려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너 내 것인데 뭐 그런 작은 일을 가지고 신경 쓰고 그렇게 마음이 언짢아 하느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부유하든지 우리 아까 찬양해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너는 내 것이다. 죄로우나 미련하나 너는 내 것이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내 것이다.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너는 내 것이다. 젊었으나 늙었으나 너는 내 것이다.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너는 내 것이다. 의롭거나 더럽거나 나의 피로 너를 구속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코로나가 두렵겠습니까? 장마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입니다.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걸고 온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십니다. 최후 구원,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